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 물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4번의 전도 여행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죠. 그래서 우리 13장부터가 몇 차입니까? 1차. 그리고 15장 물론 끝부분부터지만 편의상 16장부터 2차. 그리고 19장부터가 이제 3차. 이것도 물론 18장 끝부분부터가 3차인데 외우기 좋게 3, 6, 9 이렇게 해서 석 장씩 이렇게 1, 2, 3. 오늘 그러니까 18장이니까 거의 2차 전도여행이 16, 17, 18. 그러니까 끝 무렵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2차 전도여행의 일정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윗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윗지방으로 이렇게 더베, 루스트라, 뭐 이고니온, 안디옥, 이게 전부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지역 되겠죠.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쪽으로 더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의 환상을 봐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글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바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기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또 통과했던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덴은 아시는 것처럼 이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 거기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고린도 지역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운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운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지를 파가지고 이 백기를 만들어 놓은, 한번 다녀와 보실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을 크게 2지역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북도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 이렇게 통 2개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금 저기 사람 서 있는 그 지역을, 위쪽은 마게도니아, 그래서 아자로 끝나는 그 단어는 좀 큰 행정 도시를 표현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로 끝나는 게 많아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오늘은 아가야, 이렇게 해서 야로 끝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살폈지만 이 고린도는 항구도시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무역이나 장사치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유흥, 그 다음에 여관, 술집. 그래서 굉장히 그와 더불어 이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타락한 그런 걸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몇 년간이나 머무냐면 1년 6개월이나 머물러요. 거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이 고린도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물론 도시가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시도 크고 사람도 당연히 많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많이 쏟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계속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마지막 사건인데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갈리오라는 총독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그 지역에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네요.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 갈리오 자체보다는 갈리오의 형이 더 유명합니다. 갈리오의 형은 네로 황제의 그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 그 스승인데 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세네카가 이 갈리오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형님이 더 유명한 그런 집안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집안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그 갈리오 법정 앞에 잡히게 됩니다. 이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와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지금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은 이 바울이라는 이놈이 율법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그러니까 노모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로마 사람들의 법을 또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 이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너희들의 율법인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로마의 칙령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동케 하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게 이제 자기가 곤란해지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관한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끼어들면 또 종교적 문제. 우리 사실은 법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교회법이 먼저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웬만하면 개입하지 잘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갈리오도 이게 종교적인 거냐 아니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자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14절 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갈리오가 그 바울의 그 변호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뭔가를 얘기했다면 여러분 논쟁이 커집니다. 유대인들이 이쪽에서 고발하죠. 이쪽에서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쪽이 얘기하겠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쪽이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바울의 말을 딱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14절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즉 로마의 법과 관련된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로마 법을 어긴 어떤 그런 문제면 내가 총독으로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다. 맞겠죠. 사법 행정관이니까. 근데 15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지금 고발하는 문제가 언어, 그 다음에요 명칭, 그 다음에요 너희 법,
너희 법이니까 유대법 또는 너희의 종교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갈리오가 이 정교 분리를 잘 시킨 거죠.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잘 분리해서 처리합니다. 사법적인 것, 정치적인 거면 내가 판단해 주지만 종교적인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뭐 그들의 변론이나 말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를 주지 않네요. 유대인들이 막 손을 들고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공권력을 이용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법정에서 쫓겨난 이후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근데 갈리오가 이 일을 보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는 걸로 오늘 기사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남자,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회당의 관리자, 회당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소스데네입니다. 원래 8절에도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리스보를 뒤이어 그 다음 임기를 맡은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법정 앞에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왜 맞을까요? 바울과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소스데네를 때린 것입니다.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고 소스데네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도 아마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이 회당장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가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자 이 소스데네가 개종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에게도 화가 나 있었는데 바울을 어찌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안 되니까 이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심히 때리고, 갈리오 총독은 그 일을, 사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리오는 이 폭행에 대해서 상관을 해야 됐지만 상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 첫 번째가 이제 갈리오 총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좀 굉장히 똑 부러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내면을 까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딱 분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것을 관여했을 때 득이 되면 당연히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총독은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나섭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공권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임을 또 보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회당장 소스데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가 아마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바울 대신에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데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자신이 들은 복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그 전서를 쓸 때 누구를 공동 저자로 올려줍니까? 예, 이 소스데네를 공동 저자로 올려줍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1장 1절 고린도 전서니까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신이 전도했던 1년 6개월간 머물렀던 고린도 지역에 편지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빼놓지 않습니까? 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참 소스데네가 한데 쥐어 터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에 올랐을까요? 뭐 일종의 보상인가요? 바울이 미안해서 이름 써준 거는 아니겠죠. 소스데네가 굉장히 바울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친밀했고 또 복음에 깊게 관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린치, 구타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실 때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오기가 겁나겠죠. 물론 다 오시겠지만 겁나죠. 야, 내가 이 교회 잘못 나갔다가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소스데네는 보니까 이 자신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하여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 물론 바울이 대부분 다 썼지만 공동 저자로 이렇게 1장 1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복음, 이 진리를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갈리오처럼 자신의 입장을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이렇게 거부했던 이 갈리오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소스데네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옳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우리가 고난의 삶 또는 불이익의 삶, 때로는 오늘 소스데네처럼 구타를 당할지라도 진리를 위한 삶이라면 그 삶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 핍박 또는 구타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보면서 그렇게 묻겠죠. 너는 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진리를 고수하느냐?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네가 믿는 게 뭐길래 너는 이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둬라.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선명하게 정리해두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줘야죠. 누군가가 저기 김 차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교회 왜 다니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몰라, 나도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어.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실 겁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신념에, 소망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분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욕하지 않으면 다행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직장이나 거기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욕은 먹어도 내 인성이나 내 성격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좌우간 오늘 베드로는 항상 준비해둬라, 대답할 말을. 그렇지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그 욕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스데네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갈리오처럼 반응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항상 고난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두려워 말고 주를 섬기되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새벽에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소스테네처럼 진리의 편에서 핍박의 삶을 잘 견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